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였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이미 성취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주어지고 성취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된다든지 또는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성취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미 그 약속 안에 성취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죠.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33절까지는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를 했는데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또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려주는 수태고지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땅에 왔는데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 갑자기 왜 등장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땅은 원래 지경 지파의 소속은 납달리와 서불론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선에 있는 변방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특별히 나사렛은
구약에도 언급이 1도 없는 정말로 소외된 이름 없는 땅 나자렛, 지금이야 뭐 나사렛 마을도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지만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 나사렛 이건 뭐 전혀 1도 이름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울로 가야 성공하고 출세하지 하듯이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또 베델로 가야 출세하지 하던 때인데, 여러분 당시 거의 뭐 나사렛, 갈릴리 여기 가가지고는 전혀 여기는 반역의 땅, 굶어 죽는 땅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미천하고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에 파송이 되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1도 소문도 난 적이 없고 아무런 알려지지도 않는 정말 소외된 땅, 이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이유,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에 여러분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화롭게, 나중에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땅, 예수님이 성장기에 장소로 간택받고 선택받아서 예수님이 자랄 땅, 엄청나게 영화롭게 되는 땅, 그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 9장의 예언이 되었고 약속이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9장 BC 8세기 때 그냥 약속만 떡 주어지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성취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 예수님은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십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되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이런 데를 다 찾아보고 가서 흔적도 느끼고 예수님의 정취를 느끼고 돌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성취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약속이야 못 지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미 성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여 미래의 희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통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요,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 안에 구원이 이미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움의 멍에, 죄의 멍에를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이 죄, 이것은 한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어떤 유기견을 한 마리 잡았더니 이 유기견이 굉장히 오랫동안 목에 쇠사슬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벗겨줬더니 그 안에 막 구더기가 막 이렇게 막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이게 쇠사슬이 어릴 때부터 메고 이렇게 자랐더니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벗겨줬더니 그 뒤로 치료를 했더니 얼마나 건강하게 자유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마치 죄를 짓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13절에 사가랴 보고도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여 누구누구여, 그리고는 정말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시면서 제발 좀 두려움의 멍에에서 그렇게 사로잡혀 구더기 인생, 그렇게 피 칠칠 흘리는 인생 살지 말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보여주듯 죄에서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의 멍에가 씌워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다 그냥 두려워해서 다 숨어버리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렸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죄의 멍에를 쓰고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절제와 근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죄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빨리 속히 언제든지 뛰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두려움의 명예를 벗고 주의 자녀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두려움의 멍에를 진 우리의 두려움을 벗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항상 씻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법이 없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예수라. 근데 마리아가 반응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늘 능력이 임하면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36절 37절에 보면 엘리사벳도 이미 그렇게 됐는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처녀 동정녀 이 마리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한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게 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늘 능력을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이것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철철 넘치고 교회는 화려한데 예수 이름이 선포가 없다.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수많은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여러분 그 모든 무기력과 또 불가능을 이겨내시고 아울러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 악을 승리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하고 은과 금은 좀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하늘 능력을 오늘도 선포하고 또 이 하늘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